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음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지니 다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신학대문 다닐 때 있었던 그 일인데 벌써 한 25년 그 전인데 그때가 이제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이었고 그런데 그 기숙사 우리가 한 400명이 생활하는데 그 정문에 이런 그 공문 경고문이 붙었어요. 외부 음식 일체 반입 금지, 위반할 시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고난주간인데 누군가 치킨을 저녁에 배달시켜 먹었거든. 치킨 아저씨가 배달했는데 하필 원장님한테 다 걸린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고난주간에 금식은 못할 망정 치킨을 시켜 먹어?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아예 외부 음식 반입 금지령이 내렸어요. 물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 받아가지고 먹고 줄 내려가지고 먹고 다 했지만 어쨌든 이 에피소드를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신학대원 다닐 때 우리는 고난주간에 왜 금식을 하지? 언제부터 금식이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요즘은 또 금식이 힘드니까 뭐 미디어 금식 그래서 고난주간에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좀 삼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왜 고난주간에는 꼭 금식을 할까? 물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주간이니까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하고 이랬던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꼭 금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는 늘 있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우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금식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금식을 많이 했죠. 지금도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가지고 낮 동안에는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금식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했어요. 7절은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회개의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기 위해서 금식했죠. 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가 그 사촌 하냐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황폐화되고 여전히 성벽도 재건이 안 되고 또 다른 이방인 민족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합디다 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겠죠. 이런 간절한 기도할 때 금식했어요. 또 에스라 8장 21절에도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에스라와 이것은 두 번째 귀환이죠.
스룹바벨이 먼저 예루살렘 돌아갔고 에스라가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바벨론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함께 금식했다는 거죠.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가 예루살렘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금식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했죠. 공사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어떤 이유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고 이거는 보면 공동체적 금식을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 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의 지도자급이라면 지금 이 시기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오래전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 돌아왔지만 곧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였고, 그리고 그리스의 지배하에 놓였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 제국 때에 피파네스 4세 때 마카비라는 그 막다디아의 그 제사장가 분이 봉기를 해서 약 100년 동안 자유국가를, 독립국가를 이뤘지만 로마 장군에게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 다른 이유보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제2의 출애굽, 그죠? 혹은 출바벨론을 해달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냐하면 역대상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이 말은 우리를 외국의 지배하에서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지금 먹고 마시고 있었잖아요. 또 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세리와 죄인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방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시키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따져 물은 것이지.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1세기 때 금식 주간이라 할지라도 혼인이 있는 집은 예외다 이 말이죠.
아니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금식하는 주간이라 해도 결혼식이 있는 동안에는 예외가 있는. 뭐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식 축하하고 잔치했는데 막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아니 결혼식 하는데 혼인집에 손님들이 와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 당연히 축하하고 잔치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은 결혼식 중이다 이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같은 축하의 날을 허락하셨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제목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냐. 내가 왔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뭘 금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식의 때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냐. 지금은 잔치할 때.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배고픈 자가 먹게 되고 가난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부시리니 연회를 하나님은 잔치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는 잔치 베푸는 걸로 이루어진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자기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하늘 나라가 시작되면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오래 묵었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한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였어. 결혼식에서. 이거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고백처럼 오래 저장했던 오래 묵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누가? 하나님이에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맛보지 못한 뜻도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지금 제공해 줬잖아. 어디에? 그 혼인잔치집에. 이사야 이 말씀 오래 저장했던 최상급의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내가 제공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시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사야 65장 13절에도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에 목마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압제하는 자, 제국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은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누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가 기뻐할 것이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이고 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시작됐다. 시작됐네. 우리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이제 시작됐는데 왜 여전히 금식하고 있고 왜 여전히 애통해야 하느냐. 그 말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여전히 로마 제국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있고 갈릴리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지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계셔. 이사야 예언처럼 그들이 생각한 너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만민의 회복이야.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먹고 이방인도 함께 먹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만민, 로마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뭐 아프리카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하며 잔치할 때고 이 잔치에 참여할 때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회의감이 들었죠. 왜?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총독 다 몰아내고 헤롯 안티파스 다 몰아내고 그죠? 정치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가만히 보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세리들과 올리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랬으니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가 똑바로 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며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예언처럼 잔치하고 있지 않느냐. 기름진 것과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만민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 식당에는 이방인도 오고 세리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그러니 지금은 잔치할 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전 참 안타까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마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처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지금 요한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에 힘쓰고 예를 들면 뭐 며칠 전에도 지금 에스더 부부 기도회가 광화문에서 해가지고 또 사람들 나와서 뭐 윤석열 예수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들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막 몇만 지난번에 뭐 12.7 기도회 그랬잖아요. 몇만 명 모았다 그럼 같이 거기서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잘못된 기도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느냐 자괴감이 든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차라리 예수님처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약자들 병든 자들 그죠? 세리 사회적으로 막 원래 취급당했던 죄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 드리고 뭘 드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엉터리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차라리 지금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뭐 키세스 뭐 비즈버스 뭐 그런 사람을 또 일반인들도 칭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고 하고 일반인들 볼 때도 에스더 구국 기도에 모여 강화문에 모여서 윤석열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빨갱이들 내랄자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이 뭐라 생각하죠?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금시간에 기도하고 구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갇혀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혼인집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시고 나서 뼈 때리는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포도주는 발효되는 거니까 헌 부대에 담으면 발효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다 터져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한 거죠. 옷도 옛날 옷은 이게 바느질 그게 늘어나면 같이 다 찢어지니까 해지니까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낡은 부대, 낡은 옷이 그걸 포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훨씬 큰 개념에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차원의 부대가 필요하대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모으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는 온 인류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부대 이것이 시작되었다. 금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금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 시작되었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니? 근데 왜 또 금식하자는 거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하할 때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체계, 즉 율법, 바리새파였으니까 거기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단아들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체계, 구약, 자기가 배웠던 구약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조차 율법에 근거한 그런 신학에 꽉 갇혀 있을 거예요. 또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종말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확고한 신학 체계에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부활했다 그러고 자기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자인데 구약에 관한 부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부활이 되는 건데 이 이상한 자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막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건 다 죽여야 돼. 이거 이단자들이야. 근데 본인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본인의 신앙체계를 바꾼 거예요. 수정한 거야. 그래서
부활이 나는 마지막 날 정말 데려주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종말에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수정을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 가치관 다 바꾸고 로마서를 쓰고 골로전서를 쓰고 그래 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러니까 95가지 교리 논쟁이에요.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 이 선언이었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게 맞는지, 내가 말하는 이게 맞는지 토론해보자.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죠. 도화선. 그래서 막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 뭐 면제부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한 계단씩 올라가서 천국 간다는 아버지 엄마들이 죽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돈을 내보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 항의했다가 항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의 관행에 항의했다. 항의하는 자들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장로교는 운영체계를 말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 전체는 개혁파라고 하죠. 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때 유명한 그 모토가 있어요. 모토. 에클레시아 리포메타 셈펠 리포만다 레포르만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루터와 깔뱅, 지빙글리, 멀션대에서 개혁이 됐잖아. 근데 그게 또 고착될 수 있거든. 그 전통, 시간이 가고 이러면서 잘못된 인간의 제도와 전통으로 자꾸만 또 엉터리 교리가 고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시점에 또 개혁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형식은 자꾸만 고착하네. 그래서 늘 개혁되어야 되는 게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회는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 중세 때 마르틴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이 개혁할 때 모습은 너무 흡사하다. 돈과 권력과 스캔들 이런 것이 막 꽉 잡고 있고, 그죠?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그것도 뭐라 해야 되나 특이한 어떤 특정 정당의 세력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 개혁 나와야 돼. 새 포도주는 본질은 새 부대라는 것에 담겨야 된다. 오늘날 나도 뭐 교단에 속해 있고 다 그렇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바리새파를 향했었던 말과 흡사하다.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뭐라 고착화되어 있고 껍데기만 나 형식만 본질은 빠져있고. 그래서 우리 좋은 친구에게는 개혁된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바리새파처럼 여전히 금식하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고 축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새
부대, 새 옷으로 존재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